직곡의 도가인물전. 오늘은 장춘자 구척이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는 통밀이고 도호는 장춘자이며 존칭으로 장춘진인으로 불린다. 도교의 한 종파인 전진교의 개조 왕중량의 가르침으로 학문이 깊어져 전진교 7진인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전진교의 5대 조사이다. 등주 서화 출신으로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였다고 한다. 어린 시절 관상을 보던 사람이 그에게 훗날 신선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고 하는데, 구척이 본인도 10대 때 이미 도교에 푹 빠져서 장생불사의 이야기가 아니면 입에 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다 19세 때 왕중량이 영해에 있는 곤유산의 연화동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다. 이때 왕중량이 그에게 아래에 시를 내렸다. 금비늘이 촘촘한 물고기 푸른 물가를 논일다. 좋은 미끼를 찾아서 낚시바늘을 삼키네. 내 천천히 낚시줄로 잡아당겨서 복내산으로 끌어올려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리. 이후 조석으로 왕중량을 시중들며 따라다녔다. 1170년 왕중량은 임종하면서 구척이를 제자인 마옥, 담처단, 유처현에게 맡기며 공부가 아직 부족한 그를 잘 이끌어줄 것을 명했고, 구척이에게는 훗날 비상한 지위에 올라 전진교의 교세를 크게 넓힐 것이라 예언하였다고 전해진다. 3년간 스승의 장례를 치른 후 구척이는 사형들과 헤어져 섬서성의 보계에 머물며 10년 넘게 수련하였다. 1174년부터 1180년까지의 처음 7년 동안은 보계의 반계에서 수련했는데, 이때 매일 한 끼의 밥을 먹고 도롱이 한 벌로 사계절을 보냈기에 사이선생이라 불리웠다. 그 후에는 인근의 용문산으로 거처를 옮겨서 1186년까지 다시 7년간 수도했는데, 이 시기에 그의 명성이 높아져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것이 훗날 구척이를 따르는 이들을 영문파라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186년 겨울 용문산에서 하산하여 스승이 수련했던 종남산에 머물렀다. 1188년 금나라 세종의 초청을 받고 영경으로 가서 만춘절에 제초를 주재하는 한편 세종과 세 차례에 걸쳐 도에 대해 문답하였고, 스승인 왕중량과 사형인 마옥의 상을 세웠다. 같은 해 8월 세종이 내리는 10만전을 사양하고 다시 종남산으로 돌아갔다. 이후 1190년에 장종이 혹세무민을 이유로 도교 금지령을 내리자 고향인 등주 서하로 돌아가 임궁을 짓고 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제초 행사를 지내며 전진교를 전도했다. 1203년 사형인 유처현이 세상을 떠나자 구척이는 전진교의 5대 장문인으로 취임하였고, 산동을 중심으로 전진교를 전도하는 한편 왕중량의 내단 사상을 더욱 체계화시켰다. 1214년 가을 산동에서 양하나가 일으킨 군사들이 투항할 수 있도록 금나라 조정에 요구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금나라 조정으로부터 자연응화 홍교대사라는 호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금나라와 남송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내주의 호천관에 머물렀다. 그리고 1219년 5월 서정을 하던 칭기즈칸이 구척이의 명성을 듣고 그를 초청하는 조서를 내렸다. 조서의 내용은 위와 같다. 짐이 임금의 자리를 이은 이래 여러 정사들의 마음을 쓰고 있으나 삼공구경의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들은 아직 보질 못했소. 듣자 하니 선생께서는 몸소 참된 예의와 법규를 실천하시고 만물에 박학다식하시어 그 깊은 이치를 공부하시며 크나큰 도와 덕을 알리시면서 옛사람의 엄숙한 풍모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고아한 지조를 품고 계시고 오래도록 산에 머무르고 스스로를 숨기시며 조사의 유품을 밝히셔서 가만히 계셔도 도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신선의 길을 쫓아 선생이 계신 곳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들었소. 존경하는 선생께서는 전쟁이 끝난 후부터 산동의 옛 경내에 더욱 숨어 살고 계시지만 짐은 선생을 존경하는 마음을 그친 적이 없었소. 선생께서 지난날 문왕이 위수에서 태공망을 만나 그와 수레를 함께한 일과 유비가 제갈량을 맞이하기 위해 그의 띠풀집을 3번 방문한 일을 어찌 모르시겠소만, 선생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산천이 대단히 크고 넓어서 내가 선생을 맞이하지 못하는 실례를 범하게 하고 말았소. 다만 짐이 국사가 많아 임금의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몸이기에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는 대신 목욕제계하고 근시인 유중록을 선발하여
날랜 기병들과 수레를 갖추어 천리도 멀다 않고 삼가 선생을 맞이하고 싶소. 선생의 신성 같은 발걸음으로는 사막도 멀다 여기지 않을 터이니 만약 백성들과 당금의 일들을 걱정해 주시고 보신의 술수로 짐을 구휼하러 와주신다면 친히 신선의 자리를 마련하여 기다리고 있겠소. 존경하는 선생의 기침소리라도 좋으니 다만 한마디 말씀일지라도 다 받아들이겠소. 부족 하나마 짐에 이 미미한 뜻의 만분지 이를 이 조서에 밝혀서 보내오. 존경하는 선생께서는 이미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시어 서남이 필요하다면 응하지 않는 곳이 없으실 것이오. 그러니 어찌 중생의 조그만 소원도 거절하시겠소. 그런 까닭에 짐이 생각하는 바를 모두 이 조서에 적어서 보이는 바이오. 이듬해인 1220년 정월 73세 구척이는 친기즉 한을 만나기 위해 조도견, 이지상, 윤지평 등의 제자 18명을 거느리고 내주를 떠났다. 그리고 연경에서 거용관을 거쳐 막북과 천산산맥을 지나 1222년 4월 대설산의 파료안에서 친기즉 한과 조우하였다. 그리고 약 1년간 친기즉 한의 곁에 머물렀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일화들을 남겼다. 친기즉 한에게 천하를 하나로 만들려면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해선 안 된다고 진언하였다. 이에 친기즉 한이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묻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친기즉 한이 그에게 오래 살아서 장구히 살 수 있는 도의 비법을 묻자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답했다. 친기즉 한도 그의 솔직함을 높게 사서 그를 공경하며 그에게 호부와 세서를 내렸다. 어느 날 뇌성병력이 진동하자 친기즉 한이 이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구척이는 번개는 하늘의 위엄이라 답하면서 사람의 죄는 불효가 가장 큰데 이는 하늘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므로 하늘이 진동하여 그 위엄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내에 불효자가 많으니 폐하께서는 마땅히 하늘의 위엄을 밝혀서 사람들을 이끄소서라 하였다. 1223년에 친기즉 한이 크게 사냥을 벌이다가 말에 떨어졌다. 하늘의 도는 생명을 좋아하는 것인데 폐하께선 연로하신데도 자주 사냥을 여시니 이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간언하였다. 이에 친기즉 한이 몇 달 동안 사냥을 그쳤다. 1223년 봄 구척이는 친기즉 한과 작별하여 그의 가을의 하북으로 귀환하였다. 그리고 친기즉 한은 자신의 곁에서 여러 조언을 해주었던 구척이에게 전진교에 대한 면세특권을 보답으로 주었다. 이때 있었던 일들을 훗날 구척이의 제자 이지상이 엮어서 장춘지는 서유기를 지었으며 여율초제도 친기즉 한의 명을 받아 이때의 만남을 기록하여 현풍경회록이란 책으로 남겼다. 돌아온 후에는 연경의 천장관을 주재하면서 연경팔회라 불리우는 도교 모임을 만들어 전진교의 교세를 크게 확장시켰고 친기즉 한으로부터 받은 접지를 활용해 전쟁으로 떠도는 난민 2, 3만 명을 구호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수완은 원나라 때 전진교를 융성하게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그가 이끌던 용문파의 발전이 가장 빨랐다고 한다. 1225년 형옥성이 28수 중 하나인 미수를 범하자 제초를 지냈고 1226년과 이듬해인 1227년에 가뭄이 들자 백성들의 청에 응하여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때마다 비가 내렸다고 한다. 1227년 5월에는 친기즉 한이 구척이에게 금오패를 내려 천하의 도교를 총괄하도록 했고 그가 머물던 천장관의 이름을 장춘관으로 고치게 했으며 북궁의 만세산 태액지를 만안궁이라 계칭하여 그에게 하사했다. 1227년 6월에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에 구척이가 동계에서 목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 하늘에서 뇌성병력을 동반한 큰 비가 내려 태액지 북쪽에 물이 동호로 흘러넘쳤다. 그 소리는 몇 리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으며 연못 안에 있던 고기와 자라들도 모두 사라지고 마침내 연못이 말라버렸다. 그리고 북구의 높은 언덕도 무너졌다. 이에 구척이가 탄식하면서 산이 무너졌구나. 연못도 말라버렸구나. 나 또한 이들과 함께하겠구나. 라고 하였다. 7월 4일에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사형인 마옥의 말을 회고하며 자신의 임종이 머지 않았음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였다. 일찍이 단양께서 나에게 글을 남겼다. 거기에는 내가 죽은 후 우리 전진교의 교세가 크게 흥하여 사방 가는 곳마다 도교의 본향이 될 것이다. 그대가 그때를 만나면 도교 사원들은 모두 칙명으로 이름과 현판을 하사받고 또한 그대는 큰 궁궐과
도관의 주지가 될 것이며 사신이 패부를 내려 교단의 일을 담당토록 할 것이다. 이때가 공업과 명성을 이루고 돌아가 쉴 때이다라 적혀 있었다. 단양의 말씀이 하나같이 증언을 보아 부절이 들어맞는 듯 하였다. 하물며 교단 안팎에는 이를 맡을 사람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나는 돌아가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7월 9일 오후 구척이는 장춘관 보현당에 올라 시 한 수를 지어 이를 유언으로 남겼다. 죽고 사는 일은 아침이 저녁 되는 것과 매한가지여. 헛개비 같은 물거품이 일어나도 물은 항상 그대로라네. 미미한 광채 드러난 곳은 해와 달을 넘었고 현량을 열었을 때에는 바다와 산도 받아들였네. 온 누리를 지척처럼 자유로이 쏘다녔고 만물을 뿜어내기를 마치 기계처럼 하였다오. 경솔한 글과 장난삼아 쓰는 필치로 허물을 이루었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빌부터 망령되의 이름을 들리게 했구나. 이 시를 짓고 보현당에서 보광당으로 돌아온 직후 구척이는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친기즉하니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의 일이었다. 그가 죽고 1년 후 구척이의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 정각을 지어 처순당이라 명명하고 그곳에 스승의 유해를 장사 지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인 지원 6년의 장춘연도 주교진인으로 원무종지대 3년 1310에 장춘전덕 신화명흥진군에 봉해졌다. 이상 직곡의 도가인물전. 장춘지는 구척이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